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태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까지 5주간 러브레터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 로마서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다른 모든 성경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기독교 신앙의 척추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척추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밸런스가 잘 맞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를 저희가 잘 이해하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 예배 결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요. 혼자 29년간 전쟁을 벌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소위인데 무려 29년간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전투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혼자 정글에서 전투를 하다가 1974년 2월 21일 날 항복한 장면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네.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은 거예요. 미군들이 비행기로, 왜냐하면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일본 패잔병들이 밀림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헬기로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면서 전쟁 끝났다, 일본이 항복 선언했다라고 아무리 해도 다른 패장병들은 다 나왔는데 이분은 그걸 절대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29년간 매일 전쟁을 했습니다. 필리핀 농부들을 공격해가지고 쌀을 탈취하고 그 쌀 저장고에 불을 지르고 필리핀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밀림에 숨어서 매일매일 무기를 손질하고 전쟁을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복하고 나왔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도가 아주 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답니다. 매일매일 갈아가지고 아무리 확성기를 틀고 나와라, 전쟁 끝났다, 나오면 안전할 거다, 생명을 보장할 거다 얘기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미군들이 심리전을 벌이는 거라고. 실제는 전쟁 안 끝났는데 나를 잡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스즈키 노리오라고 하는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 계획을 딱 세우다가 이 오노다 히로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필리핀으로 날아갑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이 오노다를 만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일본이 졌다. 29년 전에. 지금 전쟁 안 한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걸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노다가 그건 받아들였어요. 전쟁 끝났다. 일본이 졌다. 이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항복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일본 제국의 소위이기 때문에 자기 직속 상관에 항복 명령이 있어야만 자기는 항복할 수 있다.
나오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의 직속 상관이 29년 만에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명령하니까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항복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고 있던 군도를, 일본도를,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거든요. 그에게 주고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29년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정글에서 정말 짐승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동물처럼 살았을 겁니다. 혼자 다 자급자족 해야 되고, 들짐승들을 잡아먹고 탈취하고, 그리고 밤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늘 긴장감에 떨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항복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일본에서는 이분이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영웅 대접.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기자들이 인터뷰 오고 사람들이 와서 막 만나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 거의 30년 가까이 정글에서 살다가 도시에 온 것도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브라질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브라질 한적한 곳에 이렇게 농장을 일구고, 혼자 일궜어요. 땅을 일구고 그곳에 살다가 그 인생이 좀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가족을 방문하려고 몇 년 후에 일본을 딱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일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청소년 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망치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청소년들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막 그 기사화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이분이 일본에 와서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이 정말 너무 심각해서 이분이 다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투자 또는 다 팔아서 오노다 시젠주쿠라는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야생에서 캠핑하는 진짜 서바이벌 캠핑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경험을 좀 충분히 녹여서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산이나 들에서 부모와 함께 정말 막 나무를 꺾어서 뭐 움막을 만들고 뭐 이런 캠핑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오노다 시즌주쿠 프로그램은 일본의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장수하십니다. 91세까지 91세까지 사시는데, 이렇게 당신 본인이 들고 있는 사진은 항복할 때 사진이고, 저 사진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분의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정말 이런 삶은 없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었을 때, 전쟁 끝난 걸 믿지 못했을 때, 일본이 패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은 야생동물 같은 삶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일본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사진 내려도 됩니다. 이제. 믿음이 사람의 운명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오노다 히로가 그 산증인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죽음이 끝났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전투에서 죽음이 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죄가 끝났다, 사망의 권세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에 끌려서 죽은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스즈키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오노다에게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다고 설득하고 그것을 믿게 한 그런 스즈키 같은 사람이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 생명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 이 예수님과 죽음의 전쟁에서 죽음이 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설득하고 믿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는요, 이 4주간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편지, 그리고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죠. 그래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복음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가 우리 지갑에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에요. 편지는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편지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책임, 설득해야 되고 믿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본문은요,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만나신다든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다든지,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든지, 또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침을 지어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교육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끝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짧게 끝내요.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한 산으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요 전절인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모였는데 저기 계신 분이 진짜 그 예수님 맞나? 혹시 가짜가 아닐까? 유대인들이 또는 로마인들이 꾸며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 예수님께서 18절 보니까 나와라고 되어 있죠. 나와 말씀하셨다. 여기 나와는요, 뒤에 있다가 짠하고 무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어수선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께 다가가시는 겁니다.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마지막에 유혹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섬기면 이걸 다 주겠다.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한테 절하면 죽게라고 약속했던 것, 이 권세를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 권세를 가지신 걸까요? 사탄에게 그동안 절하고 받은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더니 그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진 거죠. 우린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축복받고 잘 되길 다 원해요. 근데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제대로 받았는가, 올바른 절차로 그 복을 누리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에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과 속임수의 손을 잡으면요, 나중에 이 거짓과 속임수의 세력이 무너질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멀리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 늘 일어나잖아요.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다든지, 편법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거짓으로 뭘 꾸몄다가 들통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래성 같은 겁니다.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정석대로 받은 축복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탄에게 그때 절하고 권세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냥 끝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정석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그 권세를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은 축복은요, 고난을 통과해서 얻은 축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의 정석인 거예요. 복의 정석.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카드 써주신 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계속 축복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꼭 기도하는 건요, 주님 뜻대로, 정석대로 이런 축복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순간순간 막 유혹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내가 조금만 편법 쓰면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편법으로 얻은 건 쉽게 날아갑니다. 정석을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얻는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시리에 빠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정석과 편법 사이에서 갈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올 한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편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권위로 이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 권위로 너희를 도울 테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단지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떤 예식이냐면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걸 끊고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을 따라 살기 하겠다고 결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대상, 우리가 그렇게 새 존재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 그 대상들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 편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친구만이 아니라 나하고 싸운 사람한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너 미워하고 너 맨날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햇빛을 딱 비추실 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햇빛이 비치잖아요. 해가 뜨면 해가 딱 뜨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자가 딱 져 있고 착한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 햇빛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않고, 산 골짜기 가리지 않고 그 비가 공평하게 내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원수에게 애정을 느껴라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어떻게 나하고 척을 진 사람, 내 원수에게 애정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비가 산이나 들, 악인이나 의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 복음도 내 편이나 원수나 똑같이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담긴 편지를 전하는데 국적, 성별, 내 호불호 상관없다는 겁니다.
원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편지를 전할 대상을 고를 권한이 없습니다. 원수에게까지 해야 되는 거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우리는 늘 어느 순간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제자 삼는 것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명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처럼 살아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삶이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처럼 편지 가지고 와서 우체통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 가정교사가 돼서 그 집에 가서 살라는 겁니다. 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골라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수에게까지도, 그러니까 대상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삶 우리는요, 편식 너무 많이 합니다. 말씀 편식을. 어떤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블레셋이 함부로 못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요셉이 노예 청년이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의 상급이 크다. 이런 말씀은 막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하나님한테 그런 큰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죠.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대 리더십들에게 쏟아내었던 예레미야의 그 절규, 그리고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정말 퍼부었던 아모스의 독설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그래서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막 가슴이 뜁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래요. 그래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고 가슴이 뛰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겸손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낮은 자리로 가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런 말씀은 너무 부담되죠. 그러기 싫거든요.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 모든 것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편지를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교회 오면 좋아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좋을 거야. 우리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 교회 오면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전도하시지, 우리 교회 오면 핍박당한다. 우리 교회 오는 순간 사업 위험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순간 네 아들, 딸 성적 떨어질 수 있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 봐.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럴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면 거절당할까 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절 당했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큰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따르다가 핍박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혜사, 디바인 헬퍼, 거룩한 조력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처럼 불꽃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셔서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당할 줄 알지만 그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줄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몇 차례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머리에 쌓였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처럼 편지를 기회되는 대로 누구에게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든 길에서든 회사에서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 생활하면 항상 업다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건 없어요. 그 미신입니다. 그 거짓이에요. 늘 업다운이 있습니다. 우리 컨디션이 내려가고 우리 신앙이 좀 바닥을 치고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미 죽음의 권세가 끝장났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러브레터를 반드시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